말씀은 시편 10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 미치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다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경험과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그려낸 그런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대한다고 할 때 그걸 무례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얘가 옹알이를 하겠죠. 옹알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말을 배우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계속 하겠다 그러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성경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 다 배워간다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조상 대대로부터 믿어왔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익히 기도한 걸 알고 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이미 선대부터 믿어왔었던 하나님에게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군가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조상대들로부터. 그들에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그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그 일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막상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른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겠다는 걸 갖고 무례하다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하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장면들이 익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는 사실을 제어받았다. 그죠, 사실이죠. 사실 자기가 만들어가는 방식이라 그 뜻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 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자세를, 그런 다짐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는 것을 알아갈 때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갖고 오늘 고백하는 대저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대저. 그러니까 보니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원래 대저란 얘기는 크게 복원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니까 앞에 거를 크게, 전체를 크게 보니까 대저, 하나님이 이런 분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리절트, 결과를 알았다는 얘기,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이 대저라는 말에 유사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이 말이 나타나죠. 대개란 말이에요. 대개. 어떤 데는 대개를 쓰는 데도 있고 쓰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 대개는 앞에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얘기예요. 대저, 대개, 또는 그런즈, 또는 이로 보건대,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읽다보면 등장하죠. 왜? 알았다는 얘기죠.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놀랍게도 에베네셀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앙은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됐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셨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씌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게 모든 거 아니 바로 이방인 고넬레 집이었습니다. 고넬레 집에 가다 보니까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된 걸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도 만났거니와 제자 역할도 해왔는데 부활의 예수님도 만났는데 이러면 다 알았다고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사실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새롭고 더 좋아지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 첫 번째 증거하는 게 이 대저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저, 대개, 이로보건대, 그런즉, 과연 이런 얘기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또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이 말도 써요. 과연 하나님이셨구나. 과연 그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은혜 받는 걸 증상을 보면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그런지 대저 대개 이러보건대 그렇게 된다니까. 언제나 신앙의 새로운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이제 알겠다. 뭐 이런 표현들 자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그제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신앙은 자라가는 거구나. 만약에 그래도 여기 반면에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또 등장하겠죠. 뭐죠? 이만하면 됐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 지속성,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진다. 무궁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었구나. 뭐죠? 불변성이에요. 우리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주 예수 다 부르고 있다니까.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하다가 뭐죠?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되고 있구나. 영원하구나. 무궁하구나. 그리고 불변성, 변함이 없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 역시 그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변함이 없었구나. 그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고 있었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이거 제가 그걸 배우고 또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살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이 그것도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뭔가 그들도 암암리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 됐던 걸 모르는 걸 뿐이지.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좋은 걸 만났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뭐가 되죠? 내가 이 꼴 보려고 살았나?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날릴 때까지 살았나? 이게 산 게 좀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험한 꼴 보려고 내가 살았냐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다. 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나봐야지. 그러니까 주의사항.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도 있다니까요. 이해는 돼도 삶이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뭐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조금 뭐라 그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에 뭐 빨리라도 천국에 편히 쉬고 싶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 주셔서 지혜를 마음껏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선대 신앙들이 개털 모자 쓰고 갈 거냐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가야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했었다니까요. 개털 모자 뭐 부끄럽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실.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둬야죠. 그게 어찌 우리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데 거기에 말 두고 가는 게 좋죠. 고달픈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긴 돼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해서 주변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겁니다. 옛날에 왜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달려가. 믿음으로 달려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로 하시던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저기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 그 마음에 새겨져 이상하게. 그리고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다짐을 하게 되고 말씀이 살리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신앙생활이 이제 빨리 성장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게 올바른 시간의 대화더라고요. 진리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기억해야겠다는 다짐이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게 아니에요. 알게 하셨으면 마음에 새기고 또 그걸 나누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게 맞았기 때문에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사시는 거, 오늘 첫 번째 드린 말씀, 대저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늘 얻으면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라에는 또 하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권이 많아져서 자자손손대대의 신앙의 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기도라고 다 들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시편에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도는 다 들어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의인이란 말하는 건데 신앙의 용어로는 굳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거였었습니다. 좋은 관계랑.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다른 말로 세상 말로는 신용이 있다고 그래요. 신용이 있다고. 사람 관계에서. 이 사람 말하면 다 믿어주잖아요. 신뢰하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때 그런 일도 있었대요.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보통 우리 신용대출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용대출. 근데 어느 교회가 상당히 철저하대요. 그 교회가. 그 말이 있는 교회인데 직분을 그냥 안 세운대요. 정말 검증하다 보니까 그게 마을에 소문이 나가고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내줘버리는데 그런 일 실제 있었대요. 그 교회 분이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철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된다. 하나님께 신뢰받으며 사람에게 또 신뢰받는. 요즘은 안 그렇죠. 교회라면 한 번 더 생각해요. 이게 되는데 그때는 그랬었대요. 그래서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또 도전 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어가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좋은 거는 듣고 간구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게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의 은혜 양보하지 말자 그거야. 그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은갑다.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지는 값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인간의 말세 증상이 뭔가 하니 반응이 없다 그겁니다. 옆에다 은혜를 받아도 관심 없고 막 여기서 심판을 받아도 관심 없고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했다니까요. 왜 그런데 옛날에 많이 비유로 들었던 게 그거예요.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곳에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미새가 쭉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레 물고 새끼들 먹이려고. 근데 새끼들 들어서 입을 쫙 벌리고 서로 달라 이거예요. 그런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받는다고. 나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만약 새끼들이 그냥 한 애가 안 먹어도 돼. 걔는 죽어요 그런 것다가.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껴야 된다는. 있어요 그건. 그 좋은 겁니다. 왜? 사실 주기도는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은혜 받는 것만큼 양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은혜를 또 잘 받으세요. 신기하게도.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에서 바라시는 게 가장 먼저 우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도, 저도 이런 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죠? 내게도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다니까요. 그 은혜 내게도 허락하소서 있잖아요. 그 우리 다 배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성적인 반응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내게도. 우리 회개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 나도 불러달라요. 다 그런 얘기들이 보니까 나도 저도 내게도 은혜 받는 것은 양보가 없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걸 좀 많이 써먹어 봤다니까요. 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꼭 있어요. 저한테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 때 그런 자랑한 내가 속으로 저 왜 저러지 그랬어요. 속으로 왜 저러지? 그렇게 자랑을. 근데 그건 두 가지 증상이에요. 하나는 그분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사자한테. 저한테 좋은 거예요. 왜?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목사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먹어 봤죠. 이번에 꼭 두 가지 자랑을 해요. 돈 자랑, 교인 자랑. 몇 명 왔다. 이번에 누가 이만큼 했다. 제가 제 기억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 한 분은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니까 누구랑 말 못하지. 돈 자랑, 교인 자랑. 두 번째는 이 목사님도 왔다면 얘기를 멈추지 않아요. 뭔가 아니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세 번째 목사님은 이번에 땅 샀다고 건축한다고 계속 자랑을 좋아갖고 어디 가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말하죠?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세 사람 기억해. 그래도 첫 번째 우리 막 자랑하시길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질투를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월 지나 보니까 교인 자랑, 돈 자랑 하나 또 있었어요. 집회 자랑. 원래 어린이 집회를 잘하셨거든요. 잘하긴 정말 잘해요. 긍정해야지. 근데 꼭 자랑을 해요. 가서 이번에 너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벌었다. 내가 속으로 좋겠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코로나 터졌습니다. 전면 수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코로나 터질 때는 제가 우연히 준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줌이었습니다. 줌 개설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날도. 아시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빼고, 토.
그분보다 더 바빠졌어요, 지금.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요. 질투하니까 되는구나. 코로나가 있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사례비가 입금됐더라고. 제가 입금 딱 되는 순간에 그분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 나락에 떨어지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써먹었던 건 하나님, 저는 그 말 한 말, 저는. 근데 교인도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교인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 입에 누가 왔다는 것도. 제발 그만 좀 하시지. 아무도 힘들어 죽었는데. 반갑습니다. 오셔가고. 그래서 그거예요. 참 신기해요. 네.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의사항. 한 분 목사님은 자녀장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ROTC 나왔는데 음악도 잘하고 막 그래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교회 정말 잘하긴 잘해요. 이 친구가 음악성도 있고 막 음반까지 낼 정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 기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한 뭐예요? 겸손해 하나님 쓸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준비시킨 거지. 그래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나요. 이제 한번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막 찬양이 울리더라고. 참 좋겠다. 근데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습은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교회인데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뭐지? 저 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샘물교에 있으면서 두 가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 여기다가 이제 그 교습소를 하나 차리면 안 되겠습니까? 평일날에. 그럼 이제 그 교습소에 하는 그 강의 애들 본 그 돈의 일부를 여기다 헌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둘째.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밴드를 하는데 크리스찬들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빌려주시면. 그래요?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안 되죠, 당연히. 성소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교회를 그만둔 친구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지나가는데 변진섭 씨 아시죠? 옛날에 가수.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근데 무섭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정말 멀리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울릉도 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막 계획을 잘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은 지나가는데 교회인데 가요를 불러? 난리가 났어요. 막 좋아갖고 막 신났죠. 그 젊은 혈기에. 그래서 저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자되는 스토리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성도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도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답안을 듣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참 보세요. 나중에 교회 오면은 있어요.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그 자리가 편해요. 이상하게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니, 그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늘 기도하던 자리에 내가 조금 늦게 왔는데 남이 내 자리에 앉아있어.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 나만의 배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소중했던 거예요. 집안에도 배들이 있다니까, 놀랍게도. 저도 들은 얘기예요. 원종수 원장님한테. 집안의 배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자리.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결혼하고서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 보는 곳, 기도하는 곳, 그죠? 집안의 배달이.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집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줄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근데 언제가 교수님도 그 말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저기도 기도하면 된다. 신앙상담할 때 그래요. 저기도 기도하면 된다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결혼할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있어요. 저기 공간하니까 내가 저기도 기도하겠다. 그때 책상 창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청소기를 딱 갖다 놓고 눈 뜨면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리하고. 이상하게 든든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꼭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만의 배달이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들었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중에 그것이 그러잖아요. 주여 이것이 주의 전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별된 자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은 결과가 안 좋더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으로 다 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가 삼으나이다. 그렇게 고백이 필요하죠. 자, 아무쪼록 대적, 대개, 이뤄보건대 그런즉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신앙의 리졸트 결과가 계속 있는 겁니다. 리졸트 결과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이런 일도 많아져야 돼요. 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 그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까지 만난 것보다 앞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받아야 될 응답이 아주 더 많단 말이에요. 절대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그건 무궁성에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대저예요. 대저. 이게 뭔 얘기인가 아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만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대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넓고 크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참으로 크고 넓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실을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진실, 진리는 궁창의 표현할 때 약간 구름 정도 있는데 그게 좀 좋을까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러난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자, 그리고 궁창에 미치나이다. 사람이 보는 눈의 한계까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거기서도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또는 주의 진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참으로 넓고 크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저 하늘 높이 있는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그 최대치에도 거기도 있었나이다. 그거예요. 거기도 또 하나님의 진리, 거기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구나. 그거죠.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진리란 말을 보면요. 뭘 갖고 진리란 말을 할까? 옛날에 처음 목회하는데 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게 갓 전도사가 됐는데 전사님 왜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증거를 대고 그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아 그래 말씀이 진리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질문에 답안을 주시옵소서. 전도사 때 막 답안을 주시옵소서. 왜 성경이 진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하는 수준에도 답변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알게 하시더라.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기독관도 오는 답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체 왜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란 얘기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엔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니에요. 옛날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거입니다. 시대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의 말들은 자꾸 변해요. 가치관들이. 그래서 진리가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 말씀도 어떻게 보면 BC 1000년 경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실 성경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연대로만 보자면 한 4200년 정도가 돼요. 4200년 동안 구성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해요. 4200년 동안 말씀이 쓰여지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구약신약이 돼버렸는데 66권이. 그때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예를 들어 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노래는 보통 문화를 반영을 하죠. 노래는 문화와 그 당시 인간의 정서를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80년대 노래를 지금 들어도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불과 40년 전 노래. 아, 이 노래 가사 왜 이래? 그래서 80년대 이전에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60년대?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뭔가 아니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다시 등장했어요. 어릴 때 많이 봤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제목이 그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100만 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뭔가 아니에요.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뭐 그걸로 큰 집을 살 거다. 이제 소를 살 거다. 그런 얘기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요. 몇천 년 전 얘기의 신앙 고백인데도 우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근데 진리라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를 알게 됐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깨달았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온 시대에 동일했었다 말하게 되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에 따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보이시죠. 온 시대,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 시간대, 시대. 첫 번째 시대였습니다. 시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그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 다시 한번, 첫째, 시대에 제약이 없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셋째 나타납니다. 셋째가 뭘 거야? 셋째. 이거 뒤가 막힌 거야. 어느 곳에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닐까? 그때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야. 오, 맞아. 진리란 그런 것이었어. 시간의 제약이 없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며 어느 장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걸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딱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집사님 왜 성경이 불변에 진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과 답안이었어요. 역사하는 말씀은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설들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둘째,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누구나 고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에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말이 맞죠? 셋째,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은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였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목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질의응답에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질문도 괜찮았었어요. 그죠? 왜 성경이 불변의 진리입니까? 지금도 회자되는 얘기예요. 저희 성향일 수도 있었어요. 묻고 답하자. 근데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할 겁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 어느 곳에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단들 이놈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 이놈들은 자기네 시대만 역사한 거예요. 자기네 시대만.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역사가 없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깰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 니들만 역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역사 안 하신데?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니들 그렇게 14만 4천만 고지 것들을 콕 집어가고 그렇게 제한수를 만들어 놔버렸는데 그게 제한수가 아니라 의미수예요. 의미수. 완전수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12 곱하기 12가 이게 14만 4천이라는 게.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답이 나와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제한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나와있지 않습니까? 믿는 누구든지. 또 이쪽 여호수아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되지 않습니까? 장소에 제약이 없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단들 특징, 우리 시대에만 여기서만 여기서만 딴 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알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준 잣대를 갖고 있으면 아는 게 보인다니까요. 요즘 이단 상담하다가 배자마가 그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꼭 옛날에 자기들만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자기들이만 있다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아는 게 보입니다. 알고 있다. 진리를 잠깐 설명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진리의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 이곳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불변의 진리였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주여. 더 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대적, 진리 두 가지 존재 조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가탕 여인에게 이 여인의 고민은 그것이었다고요. 이 산일까? 요 산일까?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일까?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장소일까? 북이스라엘 땅이죠. 북이스라엘 땅일까? 남유다 땅일까? 하나는 베들일까? 하나는 예루살렘일까? 그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자기 것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안은 뭐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도 예배가 없으면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니까 거기에 의미가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그곳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단을 쌓는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그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러시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찾는 것이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 얼마나 자유를 누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나를 찾아주신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예루살렘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베들레헴 갈 수도 있고. 이거 뭐죠? 중요한 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샘물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들 때 성소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 꾸며놔도 예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하 단칸방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제안할 때 제가 안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 돈 없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잘한 거죠. 물론 그때 되게 돈이 아쉽긴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내가 굶을지언정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꿔버리면 애도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 나와 있잖아요. 한 그릇 밥 주게 바꿔버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고달프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저나 본사님이나 집중에 드리는 예배 그 자리가 또한 오늘날의 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송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자리를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 되게 해주시므로 하나님이여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만의 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또한 내가 드리는 이 장소가 또 하나님의 귀한 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신앙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신앙의 흔적들이 남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구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